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외치나이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하나이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크게 자존심이 상했고 견딜 수 없는 상처와 고통에 사로잡혀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도 의식했고 크게 신경을 썼던 우리입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온갖 부패와 불법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차라리 외식하는 자에 가까웠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오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잽을 채임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죄은 상을 줄 때 세운 폭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 동행하실 때 크신 계획 속에 행하신 모든 일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값없는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경청할 때 변화되고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노프트 파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기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이성옥 목사님 오셨는데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합니다 인사말로 열어주셨지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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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조금 더 민망하게 해드릴까요?
그 옆에 분 보고 하진 마시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저 연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뭐 마스크 바깥의 세상이 좀 탐탁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많은 세월이긴 합니다만 우리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잘 지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느닷없이 이제 확진자가 또 급증하는 바람에 우리 중대본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이 많은 두 주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불편한 게 많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파주교회 생각하면서 다행인 것은 물피해가 많이 없으셨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긴 장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월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가 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광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해방과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이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모자란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그저 씩씩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회개라고 하는 우리 기독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회한의 감정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함 앞에 그리고 그 찬란한 빛 앞에 나라는 유한한 존재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자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하나는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회의 마음이다. 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는 마음, 스스로를 반추하는 마음, 이게 회의 마음인데 이 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7장, 우리가 8장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그 전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솔직한 토로이며 솔직한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룩 앞에 나를 세워놓다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한계가 너무 커서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한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이 든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는 마음, 죄책감, 죄의식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함몰시킵니다. 그래서 깊은 허무에 빠지게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빠진 인생이 되어서 그저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자꾸만 죽음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향하지 못하면 자꾸만 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반복하는 것, 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아주 중요한 어떤 결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는 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게 돌이키고 고친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꾸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세계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새로운 방향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 전반에 걸친 어떤 고침, 뒤바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케 하는 방향으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질 못하면 자꾸만 죄, 또 여러 가지 연약함, 이런 것들에 여전히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려면, 자유로움을 경험하려면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 생명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발견한 스스로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생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생명지기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런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파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면 그저 역사적인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되찾은 거잖아요. 이전에는 식민지 사회에 살다가 우리가 드디어 주인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말하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갖고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저런 나쁜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생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아주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땅이 식민지 치하에 있기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발달되질 못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 폐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구한말 시대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그 조선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분제가 강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양반입니다, 중인입니다, 상인입니다, 그리고 천민입니다, 이런 계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들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이 다 동등하고 평등할 터인데 어떤 사람은 출신 따라, 어떤 사람은 집안 따라 귀히 여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채로 이가다, 박가다, 김가다 이러면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초기 선교사님들이 보시고 마음이 참 암울하셨대요.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892년도에 우리나라 땅을 밟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이름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선교사님 부부가 1892년도에 이제 이 땅을 밟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교회가 이미 생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로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머니 교회다라고 하는 세문안 교회거든요. 그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그곳에만 모이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다른 예배 처소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왜 소공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거기 있잖아요. 그 롯데백화점 자리에다가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1893년도에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이듬해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이 곤당골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고운 담장이 있는 고을이다. 그래서 곤담골이었는데 사람들이 곤담골 하다가 곤당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곤당골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곳에다가 곤당골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삼열이라고 했고 무어라는 성을 모시성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모삼열 이런 한국 이름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모삼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름도 없는 박가라는 백정이요. 이게 이제 백정이라는 신분 자체가 워낙 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웃기웃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그 박가라는 백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디 백정이 이 천한 것이
우리는 지금 양반도 여기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왔느냐? 이 영 불편했는데 세상에 이 박가라는 사람이 대단한 대접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죽게 되었는데 이 모삼열 목사님에게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올리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에비슨, 이제 성이 에비슨이고 올리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친구였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제중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지요. 근데 이 제중원의 의사였는데 이분이 고종 황제의 서양 담당 의사, 서양 의학의 담당 의사, 그러니까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방 한의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서양 의학을 담당하는 주치의로 이 올리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모셔다가 이 백정을 치료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이 백정이 감사했는지 왕의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친구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크게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던 양반들이 우리는 이런 백정들과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홍문 쪽에 삿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시 거기에다가 두고 이 분립이 된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 된 겁니다. 모삼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은 겁니다. 왜 어떤 생명은 존귀하고 어떤 생명은 천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홍문 삿골교회라고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양반들이 다 간 거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모삼열 목사님이 열심히 찾아가셔서 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삿골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그 동네에 불이 났는데 이 교회도 다 타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이분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흘려들었던 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개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입시다. 그래서 그 중앙에 그러니까 홍지문과 그 곤당골 사이에 중앙에다가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이게 이제 중앙교회인데 이 중앙교회가 오늘날의 승동교회거든요. 승동교회는 탑골공원 그 인사동에 자리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승동교회라 이름하고 거기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박가에게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삼열 목사님이. 그래서 박성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박성춘 성도에 아들이 아주 똘똘한 아들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똘똘하니까 모삼열 목사님이 이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뭐 백정 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거 당시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드디어 그 제중원에 세브란스의 의대 학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봉출이라는 아들인데 이름도 봉출이었는데 이름을 너는 서양의학을 공부하니까 서양이라고 해라. 그래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중간에 앉아있는 오른쪽 끝에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박봉출이거든요. 박서양입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의대 교수, 그 사람이 박서양입니다. 그 지금 에비슨 선교사님, 그 올리버 선교사님 바로 옆에 양복 말끔하게 입고 안경 낀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박서양인데요. 이렇게 집안이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박성춘이라는 그 박가, 그러니까 이 백정, 이 사람이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일대 장로님이 된 겁니다. 장로님이 되어서 나중에 1911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장로 장립을 받고 나서 만민중앙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백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모삼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이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은 우리 땅에서 1906년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요. 모삼열 선교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유훈으로 하셨던 말씀, 박성춘 장로, 이제 나중에 장로 장립이 됐지만 그땐 집사였거든요. 박성춘 집사 손을 꼭 붙잡고, 박 집사, 어떻게 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그동안은 뭐 백정이란 나 같은 인생은 뭐 언제 죽어도 되고 나 같은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가 이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깨닫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하시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위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나눠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진정한 해방의 자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그런 해방을 맛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생명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뜰히 보살필 줄도 알고요. 또 힘겨운 사람들 어렵다면 조금 십시일반 도와줄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스크 쓰고 살아가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악수도 못하고 뭐 예전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안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잘 지내느냐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도 멀어져서요. 또 코로나 시대 때 경기도 어렵고 수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직업에 대하여도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이 된다고요. 누가 누굴 도운데 나나 잘 살아야지 자꾸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내 것, 이거 어떻게 하든 내 것 챙겨야지 이런 마음도 든다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분노가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욕하기도 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로 짜증내기도 하고 저도요. 요새 저희 학교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또 뭐 사회 전반도 그렇고 저도 좀 부대끼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건지 저도 요새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반추해 보고 반성해 보니까 자꾸만 사람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남 험담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자꾸 뒷담화, 근데 뒷담화를 하면 재미있어요 또.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모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얼마나 그게 또 고소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생명을 깎아내려가는 거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삶이 팍팍해질수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는 멀어져서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사망에 매인 듯 살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가 진짜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우리 동네 날마다 방학인데요. 여러분은 마음의 방학 맞이하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이제 우이동 넘어가는 골목에 김수역 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수역 문학관 거기 가보면 이제 김수영 시인의 여러 시들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이 시인의 아주 좋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뭐 옛날 시인이시니까 이제 광화문, 이 궁궐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고궁을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함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도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이 야경꾼이 누군가 하면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그 왜 딱딱딱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밤에 순찰 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 순찰꾼들이 자꾸만 이 벌금을 많이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도 말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이 마지막 식기가 제 마음을 확 찔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진짜로 옹졸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꾸만 누구 욕하고 누구 잘못된 거 얘기하고 바람아 풀아 먼지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회개 많이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물론 삶이 팍팍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날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살리고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지기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양면의 날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첩경이 되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제가 언제나 해방을 이끄는 사람, 자유를 이끄는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일컬어 사람의 한계에 품격을 더하는 거다. 우리의 연약함에 품위를 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날마다 생명을 바라보려는 사람, 생명을 전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노블 오블리게이션, 거룩한 책무감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데에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오래된 전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3세기와 14세기 장장 100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1347년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가 하면 끝까지 저항했던 프랑스의 도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도시가 깔레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깔레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라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가 금방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0년 동안 갔던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 깔레라는 도시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다른 다 도시가 무너지고 나서 이 깔레를 무너뜨리려고 전 영국군이 다 이 성을 막 휩싸서 감싸서 정말 다 굶겨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됐던 겁니다. 나중에 이 깔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리고 항복 선언을 했거든요. 항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드워드 3세 당시 영국 황제가 너희들 가운데 6사람을 골라다가 제일 책임 있는 사람 6사람을 골라다가 내가 그 사람들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깔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6사람 누구를 골라내서 누구를 교수형 시킬 거냐?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지. 누가 죽을 거냐? 이걸로 막 들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웨스타슈트 생피에르라는 사람인데요. 나는 우리 도시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돈이 제일 많다는 건 책임이 제일 크다라는 뜻 아닙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감동을 받았던 옆에 있던 법률가가 나는 이 성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책임이 있다면 내가 더 책임이 크지요. 손을 들고. 그 옆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니 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인데 책임이 있다면 내가 더 큰 책임이 있지요. 손을 들고. 그 옆에 사업가가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덕에 내가 먹고 살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제게 책임이 있지요. 6살에 금방 채워줬어요. 막 너도 나도 막 죽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겠다고 한 6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목에다가 밧줄을 매게 하고 이제 나가서 교수형 당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깃발을 들고 하얀 백기를 들고 다 이제 항복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 이제 거기에 온 겁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왔는가 하면 자기 아내랑 왕비랑 같이 왔는데, 이 왕비가 당시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비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기를 낳기 전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나쁜 거 보고 통곡 소리 듣고 저런 비명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왕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아무도 죽는 사람 없이 이제 항복은 하고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책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책무감을 가지게 된 사람들, 이 깔레 시민들, 그들을 기려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오구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이 깔레 시민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이제 동상을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한 책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책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살지만 누군가도 살리는 이 생명을 지향하는 생명지기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득한, 그래서 거룩한 책무감을 갖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노라 하고 손 씻을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거든요. 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법을 따르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조금만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교회가 이런 안 좋은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들, 그래서 마스크 너머에 누가 힘들다 하면 살뜰히 보살필 줄도 알고, 저 사람 행여 배는 골치 않았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들여다볼 줄도 아는 그런 생명지기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끊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거지요? 이미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게요. 또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뵐 때 생명지기로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파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오히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주님의 은혜의 법으로 덮고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줄 아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예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성숙함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나이다. 무엇보다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 같이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고 전하며 지켜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먼 걸음 이렇게 기쁘게 와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상홍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일정이 이제 쉽지 않았는데 후반기 한두 번 더 오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쁘게 인사하고 또 귀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더욱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고 현장 예배 방역 지침 잘 따라가면서 또 귀한 예배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더욱더 몸은 멀리하지만 마음은 가까이. 그래서 교인들 우리 소식 전해지는 일들마다 기도할 일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한 일들은 또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높은 뜻 기도를 6주간 진행을 해왔고요. 이후에 대표 기도는 예배 기도문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기도를 맡으시는 분들은 그 예배 기도문을 낭독해 주시는 것으로 대표 기도를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도를 부탁받으시면 놀래지 마시고 기도문이 있으니 그 기도문을 낭독해 주시는 것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신 우리 교인들께는 이렇게 한 번씩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문 작성이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 후반부에는 작성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번 소식인데요. 우리 오경석 집사님, 토르 공방하시는 오경석 집사님, 그 고관절 젊으셨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좀 추락 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불편하셨는데 참다 이번에 수술하셨습니다. 이달까지 병원에 계시고요. 면회 안 되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달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통원 치료 이렇게 받으시게 될 텐데 잘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기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간식 드립니다. 2개씩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죄송하고요.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2개씩 받아서 이렇게 간식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거룩한 책무감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로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성도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파주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생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